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모두가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를 합니다. 이건 결국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은 이 성탄절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기쁘다면 여러분은 왜 이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와는 사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되었고 어떤 운동선수가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내가 기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성탄이 나에게 기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참으로 나에게 기쁜 이유가 되어지면 이 성탄이 나와 연관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기쁜 성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즉 옥타비오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탁월한 행정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자기들의 그 속국들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수태 보지를 받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다윗의 일족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서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 방문을 했을 때에 마리아는 이미 인기하여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숙할 곳이 없으므로 마룻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밤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에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영광의 빛과 함께 나타나 목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들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목적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주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14절 보니 저 기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만나 천사들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전하였고 또 돌아갔을 때에 마리아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할 때에 역사적인 기록과 맞지 않는다. 인구 조사를 했을 그때에는 구레뇨 총독으로 있었던 그 시기와 상충되어지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시기와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나 동화나 혹은 위인전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떤 왕의 명령들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속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야 가능했고요. 특히 옥타비오누스는요 행정가이면서도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그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즉시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인구 조사를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선천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큰 곤욕을 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은 인구조사하면 너무 싫어했어요. 심지어 이 인구조사를 반대해서 봉기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인구조사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헤롯은 그 인구조사를 할 때에 아마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했던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어떤 날이냐, 12월 12일이냐, 12월 25일이냐, 아니면 1월 15일이냐, 이런 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사람은 선물을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탄을 기뻐하고 그것을 쾌락으로 즐기는 젊은이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자아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인 그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구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이 서울에서도요, 하루에 한 명이 태어나지 않는다 합니다. 또 늦은 결혼과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라면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인 것이 틀림은 없습니다만 천사들이 말하는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들과 마리아 또는 요셉은 사실 같은 민족이라는 것 말고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목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사는 왜 이 소식을 큰 기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크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는요, 메가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메가와 같은 뜻입니다. 그냥 우리 애들 말로 하자면 하늘만큼 땅만큼인 거죠. 크다라고 하는 것의 최대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의미의 기쁨이 되려면 사실 그 기쁨의 당사자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천사가 그 당사자로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참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고요, 그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힘이 되어지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은 사실 화려한 왕궁이나 라텍스 침대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신 분이 왕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그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잔치자리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실패와 좌절, 통곡과 절망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마국간의 구유에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때에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전하여 준 소식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소식은 찾아오지 않고 찾아가야 알 수 있지요. 예전에 우리 편지 같은 것들, 또 신문 같은 것들은요,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신문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찾아왔고요. 편지도 집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소식이 내게 와도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요새는 SNS라든지 또 이메일이라든지 하는 걸로 다 소식들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하도 이 SNS나 이 이메일 가운데 스팸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것들은요, 안 읽고 그냥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저도 하루에 보통 한 15통 정도는 삭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내게 소식을 전해왔을 때에 내가 그 소식을 접하려면 지금은요, 내가 클릭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오신 소식은 내가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있는 그 좌절의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서 계시록 3장 2절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하여져서 들려왔던 일본 천황이 했던 말, 그 말은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낙연을 통하여 펼쳐지는 그 일본 천황의 말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슬픔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역시도 헤롯 왕은 누릴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헤롯 왕에는 그것이 슬픔이었고 그것이 고통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헤롯 왕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소식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창세기의 말씀대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는 사단도 아니고 헤롯도 아닌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당시에 민간에는요, 천사를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사자를 만나야 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소식이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것 뿐일 것입니다. 어두움, 밤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이유인 이유에 대하여져서 첫째로 온 인류의 죄로부터 탈출구가 되기 때문이며 둘째로 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이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며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슬픔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 바로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은 슬픈 소식이겠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통하여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라도 나와 관련되어 있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요, 누구도 인류 역사상 죽음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목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기쁨의 자리였지만은 잔치 기간 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으므로 이 잔치가 이제 망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 잔치는
기쁨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그 생명 같은 아들이 죽어 절망과 슬픔의 장례년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아들이 살아났고, 그로 인하여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성탄절이 되어지면 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누구랑 보내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야기하고 산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은 그날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신 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듣고 보고 누렸던 목자들처럼 함께 누리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듣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 누리는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예전에는 화타라고 얘기를 했지요. 요즘에도 명의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요, 나에게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요, 내가 그 명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가 명의든 아니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연약하며 나약한 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고치신 분이 되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혜택을 누리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의 생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것이 어떤 소식이든지 간에요, 나와 관련이 없는 사건과 소식은 그저 허무할 뿐일 것입니다. 때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요, 내게 기쁨이 아니라 소외감마저 들게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어떤 일들 한번 보십시다.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기쁜 얘기는 하지만 오히려 나는 뭐예요? 소외감을 느끼죠. 누구 집 아들은 무슨 대학에 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자기 자녀들을 원망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나와 관련 없는 소식들, 나와 관련 없는 사건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날을 즐기고 그날을 기뻐했는데 그 뒤에 그것이 그들에게 허무로 다가오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소식은 우리에게 허무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되고 내가 경험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우리는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주의 사자가 전하여준 이 소식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 그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목자들을 통해 들었을 때에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쾌락으로 변질되어지고 물질을 더 갖고자 하는 장사 속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와 정치적으로는 외적인 어떤 평화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도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하되 그 소식이 그들에게 확실히 되어지지 못하고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에게나 마리아와 요셉에게나 천사들이 전하여준 그 소식은 서로에게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 처음 수태고지를 통하여져서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던 이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던 천사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부르지요. 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이 소식을 듣는 자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탄의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우리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전하여준 이 소식이 사실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이 저들에게도 확신이 되고 경험이 되도록 우리는 또한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천사가 목자에게 전하여 주었고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식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전하여졌으니 우리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사실 여자에 대하여 인식이 좋지 않던 그런 때입니다. 또 여자는 함부로 여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여행이나 이런 인구조사에는요,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굳이 마리아가 그 여행길에 동행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 정오나 그것도 해산할 시기가 다가온 산모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를 배려한 요셉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성경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아기 구주가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이루는 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했던 헤롯에게는 큰 슬픔의 소식이었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공으로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인가? 천사는 오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한 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오늘이 바로 지금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성탄은 평화의 날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건강과 평안, 번영과 복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그런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